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마귀란 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귀는 더러운 마귀이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오염시켜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이 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하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이기는 것이고 또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내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하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죄를 짓는 내 자아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죄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후서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믿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내가 대통령을 안다 라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돈의 8천만 돼도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게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관계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 BTS도 알고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죠. BTS도 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그 사람 알아, 얼굴 알아. 이것으로 그치면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또 이렇게 도와줄 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알듯이 하나님 알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만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도 얻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안다는 것은 이 야다라는 관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신기한 능력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내 자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방법은 단 하나죠.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몰라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평생에 나는 하나님 알아. 스스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귀신을 쫓아내던 뭐 능력을 행하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내가 널 알지. 내가 널 사랑하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았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주께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붙어 있고 또 주님의 성령에 더 깊이 붙어 있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지체로서 더 깊이 붙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또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이깁니다.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겨내는 것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못 이겨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자라나면요, 뭐 그 사람의 힘이 더 세져서 뭐 그 능력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자라나면 이깁니다. 어린아이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3살짜리는 더하기 뺄셈도 못합니다. 근데 자라나면 그걸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자라나면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못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린아이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 능력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또 10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자라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이제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힘써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더욱더 신앙생활의 힘씀을 통해서 자라나라 라는 의미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실족에 대한 그 어떤 무서운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실족합니까?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자라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넉넉히 들어갑니까? 성장하는 사람,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 더욱 힘써 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항상 뭐 내가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뭐 11조 하면 되지, 그 정도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은요 도태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태되는 것이죠. 7살짜리 아이가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7살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 아이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도태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면 10년만큼, 20년이 지나면 20년만큼 자라나야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또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더욱 힘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힘써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굳게 서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특별하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자꾸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이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진리가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실족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실족들이 일어납니까? 11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이 성경 설교하는 분들도 다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이 많다. 근데 보면 어때요? 이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숨어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이단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눈에 띄는 그런 것. 근데 성경 보니까 많은 그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비혹 가운데 또 실족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 거짓 진리. 우리가 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짓 이 비진리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는 누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내가 뭐 잘 아는 어떤 목사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오직 진리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뭐 이것도 진리가 되고 저것도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거짓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거짓 진리의 특징이 뭐냐? 그 우리가 분별해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뭘로 분별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이 선지자, 이 뭡니까?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사람들의 의무인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꿈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어떤 뭐 예화라든가 또 말씀과 상관없는 예화 그리고 또 뭐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들 뭐 간증인데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는 말씀 이야기를 하면은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꾸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교묘하게 신앙을 무너뜨리고 비진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안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꿈 얘기, 또 내가 있었던 얘기, 또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오직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예수님의 영광을 받죠. 이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진리,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자꾸 이 교주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도 정말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 오직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진리 하나라고 했는데 제가 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전에는 말세 전에는 그냥 설교 말씀 듣고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적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해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오면 될수록 오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실제로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봤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내 눈으로 본 예수님보다도 더 확실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이것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등불을 비추는 것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또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그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처음에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보이고 들립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이렇구나 깨달아지고 머리로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르듯이 번쩍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신학교를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너무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제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하고 이 저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또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그 텍스트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책, 사람의 연구로 인해서 쓴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믿음이 잃어버리면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쓴 책이다. 그 임의로 사사로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쓴 책이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셔서 쓴 책이고 손을 빌려서 쓴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쓴 책입니까? 하나님이 쓴 책이죠. 누가 쓴 책입니까?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계시를 배우고, 또 두 번째는 이 영감을 배우고, 또 세 번째는 조명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또 두 번째 영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쓰라고 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 영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또 하나님께 또 영감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경에 너무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이다. 계시를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이게 다 이만희, 정명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도 아니고 또 무지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 받았다, 나는 마리아다, 나는 베드로다 하면서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조명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바른 진리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교의 문제가 뭐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사사로이 막 풀다 보니까 성경을 막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기 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무지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성령의 주명하심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성경을 보면서 글씨를 익히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보기 전에 꼭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주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보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로 보면 숨결로 되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 거짓 시대 또 비진리의 시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진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짜 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저 집회 간별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가짜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면서 가짜들이 어떤 가짜들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할 것 같지만 절대로 가짜를 안 본답니다. 가짜가 있는데도 절대로 그걸 보지 않고 진짜만 본답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 진짜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에 정통하면 가짜를 들이대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짜를 자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연구하고 뭐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에 정통하면 이단이 오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말씀과 틀린데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에 정통한 사람, 말씀에 정통한 사람, 말씀 붙드는. 그러면 어떤 거짓 선자가 와도, 우리 주변에 어떤 거짓 선자가 있어도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오직 이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요 너무 교묘한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불의를 통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말씀으로 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나도 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는 생각